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또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까?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런데 이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은 네 가지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씨 뿌리는 비유 중 첫 번째 마음밭인 길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길과 같은 마음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주의 종,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대상은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제비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갖다가 입에다 넣어주면,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입에다가 서로 넣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을 쫙 벌려가면서 말이에요. 즉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서 8장 3절과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이레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그들이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과 같은 마음밭은 그렇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이 세상에서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기대치가 없이 교회에 습관적으로 앉아있다. 예배 시간에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품도 하고 딴 생각을 하다가 예배 시간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요, 자기 교인들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분은 주보에다가 1시간 내도 낙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낙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보에 틀린 철자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고치고 주보 가지고 놀다가 1시간을 보내는 한심한 신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는 시간에 새가 온다고 했는데 이 새가 뭡니까? 이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사탄이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보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주의 종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사탄도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만 잡생각이 나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잡다한 생각이 오만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 잡다한 세상의 철학이나 문학 그리고 TV 드라마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자리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지배를,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 앉아 있으니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데 그러한 말씀이 자기 심령에 부딪힐 때 거스리고 반발하고 그리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반응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과 악이 서로 여러분들 대립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깊은 자리에 주님께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사탄이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배 시간에 졸면요, 옆 사람까지 전임이 됩니다. 금방 전임이 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이 납니까? 졸음이 자주 옵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길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굳어진 마음입니다. 교회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생활의 중심은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그동안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나와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지고 푸석푸석하고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주간 세상에서 사람들과 일에 시달리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야 됩니다.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우리가 마셔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부석부석한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하늘에서 주일날 은혜의 소나비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치 푸른 잎에 이슬이 떨어져서 푸른 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여러분들 그러한 새싹이 돋아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매번 교회 문을 나선다면 그의 심령은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로부터 생수를 마시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연세가 많은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예수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경험, 지식, 철학, 그러한 삶의 생활 패턴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랜 생활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탐욕과 제약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들,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해기치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 사람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벳세다와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곧 야훼를 찾을더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 길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면 봄철에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서 그 위에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듯이 성령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떠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은요, 그래서 이런 굳은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거기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씨 중에서 아주 작은 씨인데, 제가 오래전에 그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요, 깨알 같은 그런 작은 씨입니다. 들깨씨 같이 깨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으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십몇 미터까지, 그렇게 수십 미터까지 자란다고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겨자씨에 보금자리를 들고 거기에 깃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씨가 수십 미터까지 여러분들 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 있는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으면 반드시 자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한 것은 말씀의 씨앗 역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그 심령에 떨어지면, 그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옥토 같은 심령에 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새 사람이 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니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동이 없으니 깨닫지를 못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밭은 바울이 말한 대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 가운데도 형식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까 겁나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어지면 교회에 헌신할까 겁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니까 겁난다, 이 말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혹 길 가운데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거부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쟁기를 통해서 굳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진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하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내 영이 건강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에 큰 깨달음과 삶의 기적,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